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앞선 누가복음 8장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강조되었습니다. 첫째,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고, 둘째, 믿음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열둘 또는 제자들입니다. 때로는 그냥 열둘이라고 불리고 때로는 제자들, 사도들, 함께 있는 자들로 표현되며 총 11번 등장합니다. 즉 누가는 이 긴 9장 전체를 통해 제자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충분성을 배우게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여분을 가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만으로 충분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들판에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군중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 수천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아니라 충분함이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가 턱없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자들만을 위한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고 삶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개인적인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충분함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에 즉각 순종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12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야기입니다. 둘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의 반응입니다. 셋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12 제자의 파송으로 1절서부터 6절입니다. 1절,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누가복음은 6장에서 예수님은 산에서 12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오늘 본문에서 다시 12 제자들에게 집중하며 중요한 임무를 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2가지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첫째, 능력을 주십니다. 둘째, 권위를 주십니다. 이 능력과 권위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기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어지는 3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욱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가볍게 여행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옷 등 여분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지팡이가 필요할 수도 있고 돈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환경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충분성입니다. 그리고 4절에 예수님은 한 집에 들어가면 한 곳에 머물다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숙소의 편안함에 신경 쓰지 말고 그곳이 편안하던 불편하던 복음 전파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그 성에서 나갈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읍이 있다면 미련 없이 신속하게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 거부의 책임은 듣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각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본문은 헤롯 안티파스의 반응입니다. 7절서부터 9절입니다. 복음을 듣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 중 하나는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7절의 헤롯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다 또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문이 퍼진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헤롯은 분명 자신이 직접 세례 요한을 처형했기 때문에 요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은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헤롯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궁금해했지만 우리들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지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10절서부터 17절입니다. 누가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매우 속도감 있게 전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충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에 제자들은 파송을 마치고 돌아와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벳세다라는 마을로 떠납니다. 참고로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정치적 관심을 가진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지역을 벗어난 곳입니다. 11절에 그런데 무리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 들판입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스스로 음식을 해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자 13절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반응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충분성을 배우게 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음식으로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제자들은 남자만 5,000명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은 봤지만 수천 명을 먹이실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어려움은 해결될 거라고 기도하지만 전혀 새로운 낯선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 예수님께서 50명씩 그룹을 지어 앉게 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나중에 함께 음식을 먹은 주의 만찬 때 예수님의 태도와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주의 만찬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충분성 또한 함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음식을 나눠주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놀라운 사실은 단순히 사람들이 간신히 먹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조각을 다 모으니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도구가 될 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도 돈도 여분의 옷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만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순종했고 실제로 그 충분함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자 심지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까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던진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세주로서 그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부족한 음식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며 그 충분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부족한 12 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예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새롭고 낯선 상황이 계속 직면하고 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AI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는 실제로 인공지능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직장 문제, 부모로서의 역할, 노후 준비 등 걱정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충분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신 후에 즉시 보내셨고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셨으며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걱정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기준이 아니라 나의 준비성이 준비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충분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한 걸음씩 내딛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최선의 반응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어떤 낯선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충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